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부활주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시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마음이 무겁고 또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졌고, 그리고 절망의 검은 구름이 가려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곳에 찾았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보면 어떤 시점에서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무덤을 향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무거움들이 있고 어떤 절망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서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어떤 아픔이라든지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향품을 들고 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처럼 슬픔 가운데 우리가 그곳만을 바라보고 간다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끝도 없는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선포한 것처럼 왜 여기에서 그를 찾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그러한 아픔들, 고통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천사가 말하는 이 음성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문장은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어주는 어떤 구속사의 파노라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원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약속이 존재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 다음에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루어지는 마지막에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세 가지만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하기 쉽게 단어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로만.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완성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완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자, 말씀하시던 대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선포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반복적으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언하신 원복음, 곧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의 한마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미루시거나 잊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예능 프로에 보면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들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불신과 변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때에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짐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장사지게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증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어떤 부활절의 어떤 행사로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약속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빈 무덤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빈 무덤은 뭘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갈등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빈 무덤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빈 무덤 안에서도 천사가 말하기를 왜 그곳에서 그걸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다. 지금은 그 안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속사적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도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는 천사가 말하는 그 구절 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답답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언제요? 내 시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은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승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하셨다. 누가 이기셨어요? 누가 승리하셨어요? 내가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승리했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승전보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재를 알리는 비통한 부고가 아니고 만유를 뒤흔드는 해방의 나팔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죽음의 공포를 해소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언제나 닫힌 무덤 앞에서 좌절했던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사망의 관습적 패권을 산산히 부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도 그 빈 무덤만 찾고 다닌다 그런다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거기에 없어 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만 쳐다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는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승리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승리는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 이기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쓰러질 것만 같고 내가 지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빈 무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점을 거기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 하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이 날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계시지 않아.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빈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부활의 승리가 내 일상에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죄책감의 굴레에서 끊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료 시제의 복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를 정의하신 그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가져오냐면 죄책감에 있는 그 굴레를 끊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이 능동적 기대감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오늘 좀 제가 설교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좀 어렵죠? 부활절이니까 특별히 막 좀 말 좀 넣어봤어요.
두려움의 능동적 기대감. 다시 말하면 내가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직장을 잃을까? 관계가 무너질까? 건강을 잃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마음속에 살아가잖아요. 뭔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큰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는데, 저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요,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막 운동을 막 해가지고 몸이 이래요. 네, 아주 건장해졌어요. 이제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여기서 막 뛰어놀던 꼬마애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근데 큰아들은요, 큰아들도 이제 장성했죠. 근데 달리기를 잘 못해요. 어렸을 때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불안해가지고 못 뛰게 했어요. 달리지 마, 달리지 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아이들 넘어질까봐 막 불안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못 달려요. 그게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저 때문에 왔어요. 그거 달리는 거 보면은요, 지금도 불안해요. 달리는 게 막 휘청휘청하니까. 근데 안 넘어지거든요, 절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넘어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근데 괜히 부모된 입장에서 넘어질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조바심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편안한 것 같죠? 염려거리 엄청 많아요. 예.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저문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부터 염려하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승리하신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점들의 모든 근원들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지만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승리가 내 일상에 구현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재회로 향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초기 교부들은요, 순교 현장에서조차 찬송을 멈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사실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 혼자 떠나야 되는 건데 뭐 두렵지 않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끝까지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요, 뭘까요? 승리예요. 왜 제가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죽음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성도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피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창조 질서가 부패와 허무함에서 해방될 것을 고대하는 피조물의 어떤 탄식, 그리고 부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선취적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들, 이러한 게 바로 부활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직장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현실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된 자리에서 성도는 두 팔을 벌려서 약한 자들을 껴안고 절망하는 이에게 새벽이 왔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승리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했다라고 외쳐야 돼요. 왜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계속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가 외칩니다. 승리했다라고 외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딱 한 단어로 가라.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너희들이 보았으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요? 세상 가운데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초대한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약속. 네, 이건 꼭 지키시는 약속.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승리. 세 번째는 사명. 오늘 성경의 구조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왜 여기에서 그분을 찾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가라. 지금 네가 본 이 현장의 이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해라.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알리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지 말고 우리끼만 알자고요.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만 알자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는 누구를 알리는 겁니까? 부활절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누구를 알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하심을 알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가 클립턴의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딴 데 가서 이야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롭고 거대한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선포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걸 그냥 값없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해라 라고 7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지상 명령도 주셨잖아요. 부활의 기쁨이
어떤 개인의 내적 이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모습이 다 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은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내적인 기쁨이 아니라 외적으로 세상 가운데 함께 누려야 할 외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부활을 맞이하는 그 교회는 이 부활의 의미는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파송하는 공동체이다. 우리 클립턴 한인 심례교회는 이렇게 변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근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어찌하든지 뒷전이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만 뿌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거 한번 종합해가지고 한번 기억하고 있나 한번 봐요. 제가 뭐를 계속해서 강조했죠? 뭐를 계속 강조했죠? 삶을 강조했잖아요. 삶. 복음을 전하는 거, 가서 전도하는 거, 그게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내 모습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 모습,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때에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이제 조미료 한번 딱 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 조미료 하나 치면 그냥 찌개 한 그릇 그냥 막 끌어올린다니까요.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김광근 목사가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어린데요. 교회에서 너무 여기저기 치였어요. 그래서 싫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림에 벗어난 교회들 보면 싫어. 뭐 김광근 목사가 뭐 정의롭거나 뭐 깨끗하거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은 올바르게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목회자가 앞에서 선포되는 그렇게 선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사역 훈련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세상 가운데요,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정말 똑똑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은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빈 무덤 가서 찾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심과 승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를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요. 언제부턴가 표어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 기준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예수님이 지정한 게 아니야. 자기들이 지정한 거야.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내 입술로 그냥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오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라고 지정할 수 있는 교회. 그게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경제 상황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이 말씀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딱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한 부분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머물러서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누가 보면 왜 그렇게 집사님은 왜 그렇게 권사님은 웃고만 다니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럴 정도로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양쪽이 사실 이렇게 책상 앞에서 이렇게 책 보거나 컴퓨터 보고 딱 있으면은요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요. 그러면 아내가 딱 지나가면서 주방 바로 앞에 제 책상이 있어요. 예,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 제 자리가 애들한테 다 뺏기고. 그래갖고 딱 거기 앉아 있다가 딱 보면 아내가 딱 지나가면서 쳐다봐요. 그러면서 멀뚱멀뚱 쳐다보면 이제 나는 속으로 캐치가 돼. 뭐 때문에 그런지 알겠다. 그럼 아내가 딱 아무 말 안 해요. 딱 이렇게만 가. 이렇게 하고 가. 웃으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나는 부족해서 이게 내려가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셔서 이번 한 주도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